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자족하고 만족하면 풍족해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쯤 꼭 받아봤을 만한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며 이 말씀은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요즘 챗 GPT에게 많은 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은? 이런 질문으로 물어봤는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은 능력인데요. 세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하는 능력, 두 번째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은 집중력과 기억력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초현실적인 능력을 알려주었는데요. 초현실적인 능력은 첫 번째는 미래를 보는 능력, 그리고 가로 열고 복권 혹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 후회되는 과거를 수정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간이동 능력,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욕망,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검색 결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적혀 있던 그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챗GPT도 예수님을 믿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능력은 단지 나는 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나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주님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능력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힘듦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강조를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감옥에서 썼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바울이 정말 원해야 하는 능력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능력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능력을 의지하고 부탁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4장 13절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만족이라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만 있다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주 안에 있었기에 만족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은 집에 살고 있어서 불만이십니까? 남들보다 적은 연봉을 받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불만이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보다 랭킹이 낮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불만이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집만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직장만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학교만 보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집 안에 계시는 주 안에서 사십시오. 직장 안에 계시는 주 안에서 일하십시오. 학교 안에 계시는 주 안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감옥 안에 계시는 주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은 만족의 기준을 돈으로 말하곤 합니다. 잘 산다고 말하는 기준을 돈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탄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의 만족 기준도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의 기준이 돈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의 이 앞구절을 부르고 갑자기 찬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자족이라는 능력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며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 만족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며 외부의 것에 기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했을 때도 있었고, 풍부했을 때도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상황이 좋으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상황이 나쁘면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분 좋게 청년부에 등록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재수를 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배에 조용히 나와 예배만 드립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사업이 잘 되면 다락방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조용히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나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라고. 11절에서 자족의 단어를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요.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 양이 많던 적던, 질이 좋던 좋지 않던 감사하면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묵상하고 깨닫고 이런저런 또 책과 번역본을 찾아보는 가운데 쉬운 성경을 보면서 저 혼자 매우 놀라웠습니다. 쉬운 성경은 4장 1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영어로 뭡니까? 땡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땡큐 하죠. 감사가 영어로 땡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think, 생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래가 많다고 불평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이 오른다고 불평하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 청소하는 것이 불평이십니까? 생각을 바꾸면 본인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공식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보시고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걱정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떡과 물고기는 그거에 비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자족과 만족과 자족을 누리는 자에게는 풍족함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능력, 만족, 자족, 풍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때 풍성하게 임하실 풍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